나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2부 예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고 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행복자라는 별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또한 위로와 격려로, 또한 치유와 만지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담임 목사가 강사가 되어서 성회를 저녁마다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이 문내 아쉽기는 했지만 성령님께서 시간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셨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첫사랑, 첫 믿음, 그리고 첫 은혜, 첫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시켜 또 나아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신 것을 저는 받고 또 여러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결단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서 정말 성경에 나타난 기적과 축복과 은혜와 회복이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 여정에 맺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한번 꼭 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 한 해는 꼭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어떤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간증으로, 내 간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그런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삽시다. 제가 사도행전 들어가기 전에 꼭 말 설교를 할 거거든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할 때,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뭔 말하다가 뭐 실수하게, 여보 말 잘해, 말대로 되는 거야. 목욕실에 나하고 우리 집사람밖에 없는데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말대로 되는 거야. 말대로. 자, 내가 여러분한테 올해는 그러면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지금은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자, 올해는 너나 잘 되라, 너나 잘 돼. 지금은 기분 정말 나쁘다, 손 들어봐요. 항상 듣기 좋은 말, 말에서 행복한 말만 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손을 들으시고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다.
아멘인가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 자신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꼭 은혜 받고 가리라. 저는 왕성교회 담임으로서 올해 컨셉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올해하고 내년에 제가 교회 문을 닫는 교회로 왔어요. 싸움을 해가지고 목회자가 여기 오면 어떤 목회자는 3개월, 어떤 목회자는 6개월, 어떤 목회자는 1년, 어떤 목회자는 2년 있다가 목회자가 그 짧은 7년 동안 5명의 목회자가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골 조그마한 동네에서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교회가 좀 서야 되겠다. 반듯하게 좀 서야 되겠다.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겠다. 지역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존경받는 교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고 31살 먹은 애가 왔어요. 31살. 제가 31살에 이 교회에 발을 디뎠어. 저는 경기도 광주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난 전라도 광주만 있는 줄 알았지. 저희 부부가 결혼해서 경안 사리에다가 신혼방을 차립니다. 거기서 우리 성현이를 낳아요. 그리고 저는 광주가 너무 정이 안 들어가지고 나는 광주처럼 싫은 데가 없었어요. 그냥 자체가 싫었어. 그냥 그래가지고 교회에 무조건 사표를 던지고 저는 12월 31일 날 12월 30일 날 그날이 31일까지 있어요. 29일인가 30일 날 저는 차를 불렀어요. 이사 가려고. 방도 동두천에다가 얻었어요. 방 얻을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교회, 여러분과 내가 앉아있는 우리 왕성교회 2달만 좀 봐달라고. 목회자가 없어서 청년회가 부녀회가 이 교회를 없애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교회 없어지면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제가 2달만 있어주러 온 것이 발목 잡혀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제 나이 31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31살 먹은 애가 세계적인 부흥상 강사를 꿈꾸고 나는 큰 도시에서 목회하겠다고 그런 비전을 세워놨는데 차도 다니지 않는, 하루에 차 2-3번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다가 나를 쳐놔버리니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비전이 제가 있었겠어요. 동네 몇 가구 되지도 않는데 동네 나가면 비웃음과 조롱이나 하고 비소나 하고 저를 보면 삿대질하고 욕하고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똑같은 목회, 그냥 다른 목사님들과 똑같은 목회를 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못 만났고 나는 이미 이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한번 다르게 한번 목회해 봐야 되겠다 한 것이 제 1컨셉이 제가 물질 투명이에요. 예. 저는 우리 지금 재정부들이 여기 다 있는데 저는 31년 동안 돈을 만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담임 목사님 사인이 없으면 지출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에 땅 사고 그때 우리 지금 저희 장지동에 있는 그 땅이 평당 5만 원, 4만 원 그랬습니다. 2년 전에. 지금 거기 김치찌개 여기 지금 사장님 왔는데 김치찌개 그 상가 그 주인이 나만 보면은 4만 원에 줄 테니까 그 땅 가져가라고. 우리 교회 땅도 1000평이 넘는데 사람도 없는데 뭐 10명도 안 되는데 무슨 땅이 필요합니까? 그때 샀어야 되는데. 땅 270평밖에 안 되는데 38억 달러 지금. 말이 됩니까? 그때 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땅 사고 그럴 마음을 전혀 주지 않고 오직 선교, 구제, 비전, 장학금 이런 부분에다 제가 컨셉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의 규모에서 여러분 다음 주에 나오는 헌금을 보면 알지만 그 정도 헌금에서 우리가 1년에 7억, 8억씩 퍼낸다는 것은 웬만한 교회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헌금 7억, 8억 나오려면 교인들이 웬만한 교회에 300명 정도 출석해야 그 정도 나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면서 교인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말씀이 너무 좋대. 우리 교회는 너무 건강한 교회대.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없대. 다른 형제들한테 우리 교회 이야기 막 다 놀랜대.
근데 왜 우리 교회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전도의 열매가 더딜까? 행복하면 막 데려오고 싶고 그럴 건데, 그렇게 연속 금식하면서 제가 싸우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딱 주신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바깥의 구제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애들 장학금도 중요하고 좋은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억 2억 빚을 내더라도 나는 올해 내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성전 출입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주, 둘째 주 컨셉이 지금 행복 메시지로 가고 있고, 여러분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성도가 동네 이사를 왔어. 근데 딱 자기 집에서 봐도 교회 좀 사이즈 있는 교회, 잘 지어진 교회가 6, 7개가 보이더래요. 주일날 성경책을 딱 끼고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교통순경 하신 분한테 여쭤봤대요. 죄송하다고 나 여기 지금 처음 이사 와서 그러는데 어느 교회가 좋은지 잘 몰라서 혹시 아냐고 물어봤더니 이 경찰이 하는 말이 참 의미가 있어. 나 교회를 안 다녀서 어느 교회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난 잘 모른다. 근데 예배를 끝나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저쪽 교회에서 나온 성도들의 사람들이 얼굴이 밝고 웃고 행복하더라. 그래서 그 교회를 갔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왕성교회 등록이 안 된 것은 여러분의 얼굴이 의미가 있죠? 옆 사람 얼굴 봐봐요. 등록하게 생겼는가? 저도 요즘 얼굴 보고 거울 보고 연속 여기 나오기 전까지도 막 연속 웃은 사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금방 없어지잖아요. 마음의 내면의 행복, 내면의 기쁨.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하고 싶은 지금 이야기가 뭐냐면 올해 2024년도와 2025년도 컨셉이 교회 나가면 재미있고 교회에 있으면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그런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행복 때문에 결혼하고 행복 때문에 공부하고 행복 때문에 일하고 행복 때문에 가게도 운영하고 행복 때문에 사업도 하고 우리 인생의 건강도 보면 우리가 등산을 하든 운동을 하든 동호회에 참여하든지 간에 결국은 행복이라는 컨셉이에요.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고 막 맛있는 것을 막 먹으려고 돌아다닌 것도 결국 행복이라는 컨셉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한 건너 두 건너를 보면 행복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해 죽겠어 이런 사람 요즘 본 적 있어요? 말을 안 해.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뭐 할 권리 있어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목표로 삼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노력도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왜 서로 잘하려고 그래요? 행복하려고. 왜 자식 농사 잘하려고 그래요? 행복하려고. 왜 부모에게 잘해드리려고 그래요? 부모 행복하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나는 너무 좋아요. 나는 너무 행복해요. 나는 너무 기뻐요. 그런 분들 찾아보기가 그렇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소유, 잘됨, 성공. 그대로 계세요.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욕구와 소유욕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과 계획하는 것들이 어긋나고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 실력, 권세,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가져야만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과 오해 속에서 우리는 행복할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복의 여건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딴 데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무단히 애를 쓰고 지금도 동분서주하면서 수고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가 조금 힘들고 우울할 때 항상 제가 31년 전에 이 교회에 왔던 모습을 떠올려요. 그러면 100배, 1000배, 만배가 좋아졌잖아요. 우리는 국민학교 출신이에요.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국민학교를 다녔단 말은 나이가 먹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거짓말하면 안 돼요. 화장실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은 밥 3끼 걱정하면서 다 먹었어요. 손 들어봐요. 저희 동네가 가난한 지역이 아니에요. 왜? 농토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도 밥 1끼만 먹는 집, 2끼만 먹는 집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밥을 3끼를 다 먹는 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고구마로 1끼 때운다든지. 이해가 되셨어요? 왜? 일단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지금부터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하고 여러분의 경제 수준, 문화 수준, 여러분의 모든 생활 수준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과연 나는 행복할까? 나의 행복의 지수는 어느 정도 될까? 우리나라 청소년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행복을 조사했더니 방글라데시보다, 파키스탄 애들보다 우리나라가 더 떨어져요. 저는 텔레비 볼 시간도 없지만은 저는 하여튼 이렇게 싸우고 막 이런 액션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빠 그거 100번도 더 봤다, 100번도 더 봤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텔레비를 이렇게 보면은 저는 연속극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간혹 보면 이렇게 정글이라든지 밀림 지역, 어떤 사회에 어떤 이렇게 오픈되지 않는 그런 아주 미개 종족을 이렇게 다큐로 한 거 보셨죠? 맞나? 그런 거 보셨죠? 그러면 그거 솔직히 먹을 것도 없어. 집이라 해봤자 그냥 풀 덮어놓고 살아 그냥. 그런데 그분들 얼굴 보면 저보다 훨씬 행복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행복의 조건은 집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 새끼만을 보호해요. 아무리 악질 부모, 천하의 못돼 먹은 여러분 부모도요, 지 새끼만큼은 잘 되기를 위해서 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우리 왕성교회 성도들만큼은 어떤 교인들보다, 어느 교회 교인들보다 행복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하나님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현악기 가운데 3중주 악기 기억나세요? 여러분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악기가 다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소리 자체가 다 달라. 그런데 전혀 다른 악기가 여러분 서로 음을 맞추고 서로 음을 좋아하고 서로 음을 이렇게 화합을 시키게 되면 여러분 듣는 이로 하여금 행복을 주고 여러분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기쁨을 주는 것을 우리는 이 현악 3중주라고 그래요. 자 봐요. 악기가 달라요. 소리도 달라요. 구조도 달라요. 그런데 이 세 악기가 잘 조화를 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고 제가 말을 드렸어요.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정말 의미 있는 말을 한마디 뱉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영혼에 뭐가 있다? 예? 큰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메꿀 수 있는,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돈이 아니라, 술이 아니라, 연애가 아니라, 운동이 아니라, 취미가 아니라 예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로또는 제가 뭐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아서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로또는 뭐 많이 뭐 해봤자 아마 3, 40억, 4, 50억 아니면은 여러 명이 당첨돼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뭐 10억, 20억 이 정도인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유럽, 특히 미국의 로또 한 번씩 들어가시 보면 지금 막 5천억, 3천억 막 조까지 나오는 지금 로또가 생겼어요. 관심이 없으시나 봐요. 그래 안 그래요? 아, 몰라. 예. 어떤 여인이 로또를 샀어. 3천만 불에 당첨이 됐어. 좀 액수가 얼마인지 몰라도 와라도 좀 해요. 와라도. 예. 몇 천만 불? 3천만 불. 오늘 꼭 지금 핸드폰 찍지 말고 끝나고 나서 그걸 쳐봐.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이걸 남편한테 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고민이 생겨. 여러분처럼 이혼하려고 고민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심장이 약해. 원래 혹시 이 말 듣다가 심장마비로 죽을까 봐 이 아내가 말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 아내가 참 착해. 이 돈 많으면 뭐하나, 남편도 없는데 남편과 함께 있어야지. 얼마나 착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첨됐다 그러면 조용히 이혼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고민하다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그래서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맞췄다. 근데 우리 남편한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남편이 지금 심장이 안 좋지 않냐. 근데 이 돈 많은 것하고 우리 남편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절도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당신이 지혜롭게 해서 말을 좀 해줘라. 그래서 이제 합의를 봤어.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이 정신과 의사한테 데리고 가. 정신과 의사가 하고 둘이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은 바깥에 있고. 만약에 당신에게 1,000만 불의 복권이 당첨됐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에휴, 저한테 그런 운이 있겠어요? 그럴 일 없어요. 아니, 만약에 1,000만 불 아시죠?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부인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부인이랑 함께 세계 일주도 하고, 우리 부인 차 갖고 싶은데 차도 사주고, 우리 부인이 좋아하는 것도 좀 사주고, 연속 부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 몇 천불 이야기해야 돼? 3천불 이야기해야 되잖아. 근데요, 우리 한자분, 만약에 당신이 3천만 불을 당첨됐어. 3천만 불. 몇만 불? 난처럼 이야기를 해야지. 자, 얼만큼? 3천만 불을 당첨됐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하죠? 응, 너 반 줄게. 누구 반 줄게? 의사 너 반 줄게. 그래서 의사가 절대서 죽어버렸어. 아니,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가다가 웃으면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옛날 그 시체 시리즈 아시잖아요. 우리 김경준 장로님 시리즈인데, 여러분 어느 날 영안실에 시체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다 웃고 있더래. 그러니까 이 장례사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체한테 왜 그렇게 웃다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벼락 그러면 벼락 좀 쾅쾅 하면서 불이 반짝하잖아요. 시계 사진 찍은 줄 알고 웃다가 죽었대. 내가 말을 잘못했거나 여러분 마음이 강파거나.
근데 재밌는 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또 이제 오늘 이제 가자마자 이제 로또 산다, 로또 사. 미국의 복권을 당첨된 사람들을 다 추적해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만든 책이 있어요. 여러분, 복권으로 가는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한번 사서 봐요. 한 명도 행복한 사람 없고, 한 명도 가정 지킨 사람 없고, 다 노숙자, 마약, 인생 쓰레기로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로또 사지 말고. 오늘 로또 사가지고 오신 분 다 헌금에다 내요. 알았죠? 여러분, 경마해가지고, 경륜해가지고, 여러분 경정해가지고, 소싸움해가지고 부자 됐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이거라도 좀 해봐요. 이거라도 봤어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고 일확천금 받은 것은 내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결국 인생 망가지고 가정 깨지고 폐가 망신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진정한 행복은 뭐에 있지 않다?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소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띄워줘봐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세상의 가치관이나 생각, 세상 기준과 시선을 가지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100%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8절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행복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다 누리라고 주셨고, 행복하라고 주셨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놈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비교하게 되고 욕심을 갖게 되고 만족하지 못하고 연속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결국은 불행이라는 덫에 딱 묶여 있는 것이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고통과 수치심, 죄책감과 무력감, 우울증과 분노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자꾸 있다고 그러면 악한 영이 이미 내게 들어와서 침투해서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저돌로 둔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미 내 안에 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죄 짓는 일에는 익숙해져 있고 죄와 친근한 면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올려봐요. 제가 왜 그러냐면 성가대원 중에 한 분이 집중하지 못해.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올려봐. 자, 읽어요. 시작.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의 욕망, 이기적인 생각들, 두려움과 불안, 악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인간의 질병과 죄악을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저 위에까지만 있으면 우리 희망이 없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내면의 문제와 어려움이 들어있는 줄 압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든 문제의 해답자, 모든 인생의 해답은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돌직구를 던집니다. 행복하시냐?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냐? 여러분의 인생 자체는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를 향하여 모세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옆 사람 보고 당신은 행복자로다. 자,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우리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라는 컨셉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나는 과연 행복하냐? 나는 만족하고 사느냐? 나는 기쁨 가운데 머물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디 아플 때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걸 끄집어내서 치유를 하는 것처럼. 자, 봐요. 내가 지금 여러분 여러분 친정을 생각해 봐.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전에 친정을 생각해 봐. 친정. 여러분의 집을 생각해 봐.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여러분 30년, 40년, 50년, 60년 전에 여러분의 집을 생각해 봐.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10배, 30배, 100배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조금은 어려우면 말을 안 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수준 높아졌어요, 안 높아졌어요? 생활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더 행복해요? 말하기가 어렵죠? 저를 봐요. 옛날보다 더 만족해요? 여러분 옛날보다 더 행복지수 높아요? 말하기가 어렵죠, 그죠? 분명히 생활이 높아졌고 삶이 높아졌고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냐? 말하기가 어려워.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해답을 찾고 가면 오늘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어디에서? 자, 외부. 자, 봐요. 자꾸 바깥에서부터 행복을 우리가 끌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자, 그 다음 어떤 물이 생기냐면은 남을 의식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의식해요, 안 해요? 자, 의식을 하다 보니까 자꾸 옆에 있는 누군가하고 나하고 비교해요, 안 해요? 옆에 있는 동료하고, 앞에 있는 아줌마하고, 뒤에 있는 내 동생하고, 옆에 있는 내 동창하고 자꾸 비교해요, 안 해요? 그 비교하다 보니까 여러분 본질적인 면에서 빗나가게 돼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 집이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저 집처럼 차가 없어서 그러는구나.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저 집처럼 남편이 없어서 그러는구나.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저 집처럼 우리 남편이 연봉을 많이 못. 자꾸 이렇게 외부에서 본질적으로 빗나간 데서 자꾸 비교의식에서 보니까, 방금까지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했고 방금까지 내가 여러분 기쁘다고 생각했는데 누구하고 비교하고 자꾸 의식을 하다 보니까 그 행복과 여러분 이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봐요. 자, 솔로몬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한다고 솔로몬을 그냥 우리 그냥 잘하니까 하고 치부하는데, 잘 봐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솔로몬아, 지금 너보다 전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도 너같이 복을 받을 사람 없었고, 앞으로 너보다 나중에 태어날 후세에도 너보다 복 받은 사람이 없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돼. 자, 껐떡껐떡.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야. 껐떡껐떡.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어도 솔로몬에게 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상에 가장 복 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그러면 솔로몬이 말했던 말을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자, 써봐세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솔로몬의 집에, 솔로몬의 여러분 창고에, 솔로몬의 은행에 금은 보화가 쌓을 수 없도록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보세요. 여자가 그냥 한 둘이 아니고 그냥 첩들이 그냥 셀 수 없이 많아. 그럼 행복해야 되잖아. 자, 봐요. 우리가 자꾸 외부에서 찾아오고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빨리 껐떡껐떡. 이거 안 돼요? 미안해요. 이렇게 봐요. 자, 그 다음 봐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한번 따라합시다. 헛되고 무익하고. 말이 돼, 안 돼요? 아니, 지금 8절을 보면 말이 돼, 안 돼? 나는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만족해요, 이래야 되잖아. 근데 내가 다 해봤는데, 다 누려봤는데 별거 아니요, 이거잖아 지금. 에? 또 별거 아니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 더 찾지 말고.
자, 그 다음 봐요. 10절은 더 충격받아야 돼.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 전도서 5장 10절을 내가 했다 그러면 여러분 믿지 말아야 돼. 내가 말하면 이거 사실이 아니야. 나는 왜 저렇게 안 누려봤으니까. 근데 이걸 다 가져받고 누려본 여러분 솔로몬이 하는 말이요. 내가 은을 가졌단 말은 뭐예요? 니네들이 원하는 거 다 가져봤다는 거예요.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거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 너희들이 연봉 얼마면 되겠어? 니네들 재산 얼마면 되겠어? 부모 유산은 얼마 받았으면 좋겠어? 도대체 네 통장에 얼마 들어가야 네 인생 만족하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다 가져봤다, 다 누려봤다. 근데 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만족 없더라, 인생 행복하지 않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한 사실이요. 자, 껐다. 그러면 이런다. 그래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거 중요해요. 솔로몬이 부인을 700을 얻어. 700. 부인만 700, 후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부인을 얻을 때마다 뭐가 문제냐? 신을 가져와. 신. 뭐를 가져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잖아. 그래서 어느 날 예루살렘 도시에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졌어. 그런데 오늘은 김씨 아줌마가, 내일은 이씨 아줌마가, 모레는 오씨 아줌마가 데리고 와서 거기서 절을 시키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안 하면은 자기 나 안 좋아하는구나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누구를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어. 자, 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세상이 좋아서, 세상 쾌락이 좋아서, 돈이 좋아서, 영화 보기가 좋아서 연애질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곧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예수 예수 내 주여. 모세는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어지기 바로 앞에서 고별 설교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이야기가 여러분 신명기 34장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9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자, 행복자라는 온 뜻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에세르란 말인데 거기에 쓰이니까 따릅시다. 행복, 복되다, 복이 있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편 1편 여러분 아실까요? 제가 머리가 나쁘지만 시편 1편은 외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그 다음 절이 뭐냐면은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지는 나무가 되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 시작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예요. 이해가 돼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에세르. 복 있는 사람이 곧 행복자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자예요. 자, 행복이란 말은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면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데가 토브예요. 토브. 선한, 좋은, 아름다움, 즐거움, 평안, 형통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복이라는 단어는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평안한 것이고 행복인데, 이 단어가 여러분과 상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찾아야 되면 창세기 1장에서 찾아야 돼.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이 좋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토부예요. 따라합시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자, 옆 사람 봐요. 자, 내 옆에 있어서 좋았더라. 싫었더라. 왜 싫어? 냄새가 났어. 이빨 좀 닦고 오세요. 다음 주는 당신하고 안 앉을 거야. 토부가 아니요.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행복은 창조의 뜻, 창조자의 뜻대로 잘 사용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규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행복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어떤 누구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자라고 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시 한번 복의 근원 시작.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는 영원히 없도록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목사님 말 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행복할 것이 있어야 행복하지요. 나 진짜 우리 집구석 들어가기 싫고요. 내가 진짜 우리 마누라 보고 우리 남편 보고 화가 막 열받고요. 내가 저 자식을 왜 낳는지 내가 속상하고요. 회사만 나도 짜증나서 내가 그만둘까 말까 그래요. 근데 뭘 행복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셔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 26절 다시 띄워줘 봐요. 시작.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자, 거기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그가 너를 뭐 하시리라? 도우시리라.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 안에서 매를 맞아 가면서 차디찬 감옥에서, 캄캄한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서, 비웃음과 조롱 속에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영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바울처럼 여러분 불쌍한 사람 없고 재수 없는 사람 없고 정말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만 보면 하나님은 안 계셔요. 그따위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보면은 여러분, 그 매맞음이, 채찍이, 여러분 버림과 감옥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올해 2024년도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부부간에 문제 있고요, 자식의 문제 있고요, 때로는 생각지 않는 질병도 오고요, 사건 사고도 생기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속상하고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요, 뿌리째 흔들릴 때도 종종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뭐냐? 나를 도우시고 계신 분이 계신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수run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올바른 자, 정직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언약, 약속을 맺었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자, 좌우로, 자, 내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대요. 자, 반대로 그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풍요롭지 않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족스럽지 않지만, 자랑할 것 없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지금까지 안 됐지만, 여전히 어둡지만,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풍요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작은 일에 기뻐하고 작은 일에 행복할 줄 알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바짝 붙어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산다는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랄 때 도와주시는 분,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도와주신 분, 내가 약해서 넉다운이 될 때 나를 도와서 일으켜 주신 분, 나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채워주신 분,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 앞에 서서 나의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망할 때도 있고요, 어떤 일에 패배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죽을 뻔한 일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자리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리에, 흔들리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정말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너는 행복자라고 반드시 우리를 끌고 가 고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영원한 팔로 자기를 됩니다. 윤민이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너는 행복자라고 반드시 고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만 보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으시고, 나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게 전진하시면 그분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이와 같은 역사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두 손 들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인가요? 여러분, 알렉산더를 아신가요? 그는 더 이상 젊은 나이에 먹을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도 패배하게 되어서 결국은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왕이죠. 천왕. 그래도 전쟁에 패배돼서 비록
그런 섬에서 비참한 생활을 해도 많은 호위무사와 종들과 시종 들은 사람을 충분히 줘서 왕의 대접을 받으면서 죽게 합니다. 어느 날 시종을 들었던 신하 하나가 왕이시여, 당신은 전쟁에 다 이겼고 더 이상 먹을 땅이 없을 정도로 그런 대단한 왕이었는데 당신은 언제가 행복했나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제일 처음에 교회를 나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성만찬을 할 때 나는 제일 행복했다네. 지금 신하의 생각은 나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 내가 어느 나라를 먹을 때 이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자기는 예수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소유함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할 때에 우리는 그분이 주신 힘으로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을 한번 보시면 너는 행복자라 하고 29절에 말했지만 그 다음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와의 구원이, 따릅시다. 여호와의 구원이. 그러니까 행복자의 이유가 뭔가 하면 여호와가 너를 구원했지 않느냐.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 노예 생활하고 있는 너희, 전혀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우리는 절대로 그 바로 손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 어마어마한 애굽이라는 나라로부터 우리는 탈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100% 은혜와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 다음 보세요. 길이 없는 광야, 양식도 없는 광야, 물도 없는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전혀 없는 이 광야에 40년 동안 우리를 구원해서 여기까지 왔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 눈에 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니 너는 행복자로다.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우린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안 아프고, 예수 믿으면 암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남편이 속을 안 새기고, 예수 믿으면 회사에서 실직도 안 당하고, 예수 믿으면 교통사고도 없고, 그런 예수는 믿지 마요.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정말 누구한테 들키면 안 될까 봐 콕콕 숨기고 싶은 것도 있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실타리가 얽혀진 인생도 있어요. 근데 나를 구원하시고 방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 저 던져버려서 네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픈 그 현장에, 어려운 현장에, 속상한 현장에, 두려운 현장에, 문제가 있는 현장에, 길이 보이지 않는 현장에, 죽을 뻔한 현장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현장에 반드시 당신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건져주시리라, 이기게 하시리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29절 띄워줘 봐요. 답이 나오잖아요. 너를 구원할 자, 그리고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로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여러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 수많은 대적이 있을 때 하나님은 구경하고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로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셔서 반드시 약속 땅을 차지하게 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17절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도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 내가 영화 보기를 누리고 궁궐의 집을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엔조이해도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초가집에 살고 생각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 어려운 변수가 생겨도 내가 예수 앞에 딱 붙어있고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들으시고 당신은 행복자로다.
자, 뒷사람에 당신은 행복자로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시며 은총이 오늘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며 나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